여러분 스릴러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요? 네, 저는 무서워서 안 봅니다. 근데 스릴러 보면 늘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죠. 영화가 꽤 잘 만들어진 영화면 그 반전이 일어날 때마다 스토리가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반전이 계속될 때마다 영화가 언제 끝나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그리고 그 끝나는 순간 무엇이 있어야지만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마가복음도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주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언제 끝이 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라야지만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완벽한 반전을 통해야만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때 가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그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산 사건에 함께 있지 못한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서 다른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정말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 대신에 그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끼어들어서 다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남자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얼마나 그 아들을 괴롭히는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뺏싹 말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아이를 살리고자 예수께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마침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대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지 못했는가로 아마도 논쟁의 내용은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들은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믿음과 능력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요. 여러분도 그냥 문득 읽으면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믿음에 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볼래요? 믿음이라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아이가 낳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지 이게 우선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믿었어야 낳게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믿었어야 낳게 된다는 뜻인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그곳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영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렇게 영적인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여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을 삶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적용의 문제를 오늘 먼저 좀 다뤄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 때의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에 한번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자들이 오늘 사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로 나오게 돼요. 보면 제자들이 없어서는 이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제자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단 한 곳도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중심에 놓았는데, 이야기의 중심에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주체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을까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꽁 대신 닭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부탁한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짝지어서 세상 나간 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어디서 봤어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예,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확실히? 네, 제가 이거 갖고 본문 갖고 설교도 했어요, 이미.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예, 마가복음 이미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나섰던 거예요. 제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고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있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아무도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눈여겨본 게 뭐냐면요, 제자들은 지금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도대체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그들 자신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반면에 지금 그 순간에도, 그래서 제자들은 뒤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조급하게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사자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는 질문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나서서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 앞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전하는 아이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18절 말씀은 그 아이의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아무데나 거꾸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꾸러진다는 이 단어가 그냥 풀썩 주저앉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어디에다 처박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입에 거품을 하얗게 막 물고 있다 그러고요, 막 이를 갈아요. 이 증세들이 얼마나 여러분 한꺼번에 나왔을 때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질병으로는 아마 간질이 굉장히 심한 중증 간질이 걸린 것, 오랫동안 걸린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볼품 없이 힘없이 말라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어요.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고통스러운 간절함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남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들에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이 그 이전에 안타까이 사람들을 보는 눈으로 그를 보면서 반응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능력의 상관관계도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진실함이 생기겠고
어떻게 마음이 간절하지 않는데 능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애끓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불편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온 가족이 함께 그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애써야지만 겨우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지는 그런 경우를 가진 가족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꿈을 꿨습니다.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개꿈을 꿨어요. 그날따라 밤새, 정말 꿈을 밤새 꾼 것처럼 오래 꾸었어요. 어떤 꿈이었는지 들으면 굉장히 재미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할게요. 꿈속에서 제가 피곤해서 자고 있었어요. 피곤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게 아니라요, 꿈속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꿈에서요. 네. 근데 자고 있는 제 발 밑에 빨랫대가 있는 거예요. 꿈을 할 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빨랫대가 있고 제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빨랫대가 어떻게든 닿아가지고 빨래가 자꾸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엄청 깔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로 하시는 분들이 있네. 그냥 한번 해본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빨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저걸 치워야 되는데 일어나기는 피곤해서 싫고 이거를 꿈속에서 계속 꿈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결국은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꿈속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또 현실 속에서도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떴어요. 그러면서 너무 꿈이 사람 피곤하게 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제 발밑을 봤죠. 빨랫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빨랫대가 무슨 침대 위에 올라와 있겠어요. 예? 라떼가 있는 거예요. 아니, 라떼가 발에 딱 붙어가지고 약간 저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못 움직이게, 저 못 움직이게 바짝 붙어서 자고 있는 게 조금 움직이면 걔가 또 문제될까봐 꿈속에서도 신경 쓰냐고. 그러면서 그만 깨지도 못하고 신경 쓰이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꿈속에서는 빨랫대가 붙어서 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잔 거였어요. 제가 깨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작은 불편에도 민감한데, 그렇게 꿈도 꾸지 않는 내가 긴 시간 그것 때문에 꿈을 꾼 것처럼 민감한데 실제 삶이 늘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익숙한 것 같아도 불편함을 참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어려운 삶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어려운 삶에도 감사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아픔에 응답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간절함에 응답했다면, 만약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그 처참한 고통에 진짜 마음으로 응답했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고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가 없어도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 아이의 진실함에, 그 아이의 안타까움에, 고통에 응답했다면 지금 눈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망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소망하며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고치고자 했던 그것이 능력 가운데 저는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은 예수께서 19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같이 있겠냐, 얼마나 참겠느냐예요.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어떤 능력을 담보해서 나타나는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있을 시간이 없는 것,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를 떠나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일어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듯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능력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그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부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고 당신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당신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믿음의 원천을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몇 시간이고 혼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떠드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면 아무리 피곤하셔도 홀로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곳곳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진짜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크고 질이 좋은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크기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의 질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믿음이 가진 주님과의 연합, 너희 마음에 진실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한 번도 마법적인 기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가까이, 당신과 언제라도 떠나지 않고 함께 관계 가지고 만나며 지속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법적인 것이나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보다 제자들의 실패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실패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것처럼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그 실패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그 실패의 원인을 찾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너희들이 지금 나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 그리 실망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면 됩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능력은 자신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다시 서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실패한 것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서 논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비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책임으로 돌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실패를 주님의 관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 응답할 것인지 당신의 마음을 알 것인지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서 그리고 자기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에서 실패한 사람은 제자들뿐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 제자들과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실패 후에도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고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한 채 따지고 있었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간절함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힘이 아닙니다. 힘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여기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그의 어려움과 아픔에 그리고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의 그 고통을 보았다면 아마 그들은 분명히 그 아이를 고쳤을 겁니다. 예수의 능력은 이미 그들에게 있었고 그런 이들에게 예수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컴패션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5시에 주민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작은 정성들 좀 모아서 타펠 야채 헌금을 좀 합시다. 여러분 광고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들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작은 일들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그 추운 겨울날 광장에 모인 국민들을 안쓰러워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집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와 차를 내왔고 국밥과 김밥, 어묵 등을 미리 결제하고 편히 먹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계속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전염이나 되듯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도우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냐는 말에 누군가가 했던 이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서로를 외롭게 두지 않으려고요. 이제 서로를 외롭게 두지 않으려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탁 걸린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계절에 누군가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자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끓여 먹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서 슈박스를 모아서 선교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저는 슈박스가 작은 것인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큰 것들로만 챙겨 오셨습니다. 얼마나 푸짐하고 넉넉하게 담겼는지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교우들에게 꼭 감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 분 슈박스를 제가 뜯어본 건 아니고 저한테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속에 있는 걸 한번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전 슈박스에 뭐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받는 그 아프간 난민들, 분명히 그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가족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릅니다.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사시던 할머니 한 분이 행정복지센터라 그러죠. 요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흰 봉투를 내밀었는데 그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2년째 100만 원짜리 봉투를 들고 오신 거였고, 그래서 아마 기사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큰 돈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폐지를 줍고 그 당시 꽤 오랜 시간이니까 39만 원 기초 생활비를 받으시는 할머니가 내미는 손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할머니께 마음만 받겠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나는 죽으면 줄 사람도 없어. 혼자 사시는 거죠. 좋은 일에 쓸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모은 거야. 먹을 거 다 먹고 남을 어떻게 도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저 능력이 있으셔서 아이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그저 할 수 있으시니까 사람들 고치시면서 다니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그 아이의 참혹함에, 고통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간절함에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조차 없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 세대를 꾸짖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분이 요즘 그렇게 어려운지. 그래도 독일에서 가족이 꽤 안정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진짜 돈 50유로가 없어서 마음이 주저앉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상황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머니를 톡톡 털어서 손에 쥐어주고 나오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쓰면, 진짜 마음을 돌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면 우리 눈에도 보일 텐데, 누가 아픈지, 누가 어려운지, 누가 지금 다른 이들 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지, 누가 이 땅 어디서인가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죽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서, 이 어두운 세대에서, 주님 없는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때 아픈 이들을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들을 보듬어야 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따뜻한 품을 내어 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것이 그들에게는 새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